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1입니까? 개수로 얘기한다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마 기간에 드리는 이 3부 예배 시간에 좀 쉽게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물동이를 갖다 두면 수많은 빗방울이 그곳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빗방울이 그곳에 떨어지는과 동시에 도무지 떼낼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거대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좀 오해했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았구나 라고 함께 나누면서 깊이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곳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경신교회에 소속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예요. 가장 작은 하나지만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를 증명해내는 축복의 주역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있는 2022년도 7월 29일과 30일에 경신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보셨지요? 미래자립교회 주일학생 350명을 초청하고 무료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CBS 기자가 불쑥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미래자립교회 초청 무료 여름 성경학교를 펼치면서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경신교회 청소년 사역국 그리고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가 함께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세게 다시 확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팀을 이루는 경신교회 동역자들로 인해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당시에요, 눈에 빨려 들어오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멀리서 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만낙교회 주일학생들이 교역자와 교사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국제 결혼한 한 가정에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정서를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해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즐겁게 성경학교 기간 동안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너무 귀중하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경신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독제 나눠줘서 손에 바르게 했거든요. 벌써 아득한 옛날 얘기 같지요? 그리고 주차 안내,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일치되어 기다리는 점심 식사, 그리고 간식까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었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경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미래자립 초청 주일학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다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350명을 초청해서 무료 성경학교를 개최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귀한 동역자들께서 한 팀을 이루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2차
미래자립교회 주일학교 초청 무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과 29일에 다시 경신교회 예배센터와 그리고 부속실에서 개최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역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2회 무료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됩니다. 이제 제2회 미래자립 초청 무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장 작은 하나로 이제는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며 증명해낼 텐데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기대와 감격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후반기 중점 사역인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초대 교회의 원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다 적용됩니다.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좀 이 일들에 대한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하필 왜 이분이 내 옆에 앉아있나, 이런 생각은 저 멀리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우리는 가장 큰 한 팀입니다. 시작. 우리는 가장 큰 한 팀입니다. 아멘.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데, 자꾸만 맴돌거나 그리고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경신교회는요, 한 팀이에요. 한 팀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팀에게 보장된 은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범적인 교회를 탐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요, 세 번째 교회를 탐방하게 될 텐데, 성경에 등장하고 소개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도시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어떤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가장 번영했던 금융과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에베소에 1세기 당시의 문헌을 보아도 20만 명에서 25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소아시아는 현재 튀르키예를 말하거든요. 이곳에서 로마 제국이 얼마만큼 흥왕한 도시로 일구어났는지, 에베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에베소의 화려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얼마나 소아시아 서부 지역을 통과하기에 적합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런데 지금 항구 도시가 아니고 상당 부분 그 바다가 메워지면서 항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참 요즘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의 정황과 좀 비슷할 뻔해요. 사람들이 예배소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도 예배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도시였을까요? 그런데 이 잘 사는 도시인들이 남겼던 세 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치, 허영, 부정부패.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아서 인생을 살았는데 사치와 허영과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런 단어만 가득 채운 도시라면 불행한 도시죠. 불행한 도시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사치와 허영과 부정부패로만 가득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처럼 광주광역시에도 경신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뚜렷한 특징을 가진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 명예스러운 이런 이름으로 대표할 만한 이름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는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완만하다고 번역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주의를 대표하느냐? 적당주의를 대표합니다. 오늘 여러분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내게는 아직도 적당주의가 남아있다. 적당주의가. 그런데 적당주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은혜의 무대로 바꾸어 놓은 그 기관이 바로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면서요, 얼마만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적당주의가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적당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음주 문화입니다. 적당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음란 문화입니다. 여기에 왜 적당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게 됐을까? 적당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었던 것이 고대에서 7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만 아데미 신전은 축구 경기장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면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작은 기둥, 돌 기둥 몇 개, 그리고 돌 부스러기가 그 증거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밤이면 그곳에 출입하거든요. 그러면서 흠뻑 취하고, 그리고 각종 매춘부들로 인해서 도시를 완전히 음란하게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양산된 모든 일들이요, 얼마만큼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대표할 만한 아주 중요한 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종합 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에 대리석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사람의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의 양쪽에는 사창가가 질비한 곳입니다. 이곳에 발을 옮기는 순간 그곳에 발 크기를 맞춰봐야 돼요. 만약에 남자들이 이 발 크기보다 작으면 미성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곳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정황들이 어떤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자라는, 에베소에서 자라는 수많은 어린아이, 그 중에 사내 아이들은 나도 성인이 되면 발 크기가 이만큼 자라면 저 사창가를 한 번쯤은 출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에베소 시민들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어떤 산물들을 보면 밤새 부어라 마셔라, 밤새 음란과 쾌락을 즐기면서 밤사이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고 많은 것이죠. 이제 낮이 되어서도 술에서 깨어나고 쾌락에 취해 있던 자들이 깨어나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온통 도시가 사람들의 소리로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밖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밖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질까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요, 교회가 지어지면서 얼마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아데미 신전을 지으면서 2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거대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물이 에베소에 있다. 그러면서 그 아데미 신전을 자랑하기 위해 220년 동안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거기에 소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친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20년 동안 지어진 아데미 신전이 큽니까? 최근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큽니까? 세상에 자랑하는 웅장한 건축물이 큽니까? 아니면 경신교회가 큽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대한 것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존해 주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많은 경신교회가 큽니까? 간단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 혹여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에 출입하지 않지요? 이건 높아심에서 당부하는데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에는 믿음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품격과 가치가 높아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작은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자랑할 것이 뭘까요? 저는요, 팔불출로 여길 만큼 교회 자랑이 지나친 목사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팔불출로 여길 만큼 경신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지나칠 만큼 저는 그렇게 자랑거리로 담아냅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이 2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너무 허무한 일이다. 그러나 작게 세워진, 최근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훨씬 크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당시 문헌들을 좀 연구해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서로 민족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요, 원수도 화해하면서 하나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겪어야 했던 부모와 자녀들도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을 일삼았던 부부도 하나 됐습니다. 서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형제들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적 실천 덕목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개가 나열된 것 같으나 이 실천 덕목을 하나로 모으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유가 뭘까요? 틀림없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 성도님 보니까 진짜 순둥이야. 그게 온유가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빚어진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명명하면 가장 완전합니다. 오늘 삼부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길들여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빚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성경은 별 의미가 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빚어지기 위해 이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뭘까? 헬라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 NIV 버전이 매우 명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신 배경이 다르고
경험한 문화가 다른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능히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니까요. 한 팀. 우리가 한 팀이에요. 한 팀원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팀에 관한 균형을 깨뜨리기 위한 어떤 언어도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워크를 다주기 위해. 제가요 경신교회 역사 가운데 18년을 훌쩍 뛰어넘도록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에서 저는 목회자로,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경신교회를 폄훼하거나 경신교회의 동역자들에 대한 흠을 잡거나,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거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무대로 전환되어 가야 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서로 다른 민족들 간에 높은 담이 있었지만 그 담을,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대물이 되심으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 간에 무슨 담이 생기면 이건 진짜 아니오시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로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분릴 때 일어나서 서로에게 담을 높이 세운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인 덕목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데 이렇게 당부했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힘써 지키라고 선포할 텐데 여러분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하라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힘써 지키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하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대해도 괜찮습니까? 성도들을 미워해도 괜찮나요? 괜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못 전달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사이를 틈을 버려놓는 것 괜찮나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막힌 모든 담을 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새로운 역사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적당주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새로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다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증거의 7 항목을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매우 간결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어 버전으로 듣고 있는데 막 얼마만큼 밀려오는지 몰라요.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road, one pace, one baptism, one God.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지구는 몇 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몇 개입니까? 그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고 오십니까?
대답해요. 지구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 정말 불면 훅 날아갈 만한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자랑했거든요. 이 거대한 지구가 하나인데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요? 이 진리를 못 깨달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엄습해 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함께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것이다. 좀 더 쉽게 해석할까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크게 여기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마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질병은 가장 사소한 것이다. 시작. 질병은 가장 사소한 것이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은 가장 사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의 가장 큰 교회, 세상의 가장 크신 주일에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배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꿔요. 그러면서 그것을 명분이라고 제시합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런 명분 하나하나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도시 전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증거를 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한 팀이라니까요. 가장 큰 한 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팀을 이루는 사람들인 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령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성령은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요, 성령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어서 광주광역시는 물론이와 지구촌 곳곳에까지
가장 작은 하나로 가장 큰 한 팀을 이루는 경신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